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큰 고통을 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늘 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주의 구속의 은혜와 저희에게 베푸신 완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씻어주시고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내 자신을 더 희생하는 주님 닮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머문 곳에 나의 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함이 주를 닮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믿고 견디기에 버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은 직책과 직분을 겸손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정결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종료주일을 저희가 맞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길에 펴지 말고 마음으로 양잡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시간을 끝내는 마지막 주간은 오늘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의 변심과 신학적 논쟁, 또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물론 학자들 간에 또 그날 있었던 그 비유의 말씀들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른 새벽에 체포되어서 신문당하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일요일에는 부활하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의 갯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만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내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소리 높여 환호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정말 온 성이 소동하면서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여정을 끝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역사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시작하는 첫날을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호산나를 불렀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관습이 있고, 요즘에도 이렇게 영국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좀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종려나무를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하는 축성식, 이게 주로 이제 많이 카톨릭의 어떤 그런 데서 많이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축성식을 통해서 이 그 종려나무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막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주간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어떤 만찬과 같은 것을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족식
또 그렇게 세족식을 거행하거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특별히 금식하며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올해 금요일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금요일 저녁 8시까지 금식하는 이런 시간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권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행해지던 대부분의 그런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폐지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관습들이 그냥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순환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꾸 종교의식을 되찾아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내용과 의미보다 제도나 의식에 묶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히브리인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의 낡은 제도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기대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 어떤 극적인 순간 앞으로 나아가신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변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변 갈릴리라든지 뭐 아니면 주변 여러 이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변방을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당한 기대가 있었고 이제 곧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고취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혹은 오병이어라든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베푸시는 많은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맡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실제적인 기대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인 기대보다는 막연하지만 뭔가 좀 더 큰 생각을 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 사회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자부심, 그리고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 환경은 어쩔 수 없는 로마의 압제에서 간섭을 받으면서 그리고 제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시는 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간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게 세상을 아니면 왕이나 여러 지도자들을 호통치던 그런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허무하게 목이 잘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지자들과는 다른 소문과 혹은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에 기대가 부풀었고, 이미 예루살렘을 멀리 두고 있는 거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타시고 가실 때 사람들의 기도는 최고조에 달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 시작했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팜출이라고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많이 그러죠. 그런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혹은 거리에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는 그런 축제의 시간에나 나타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곧바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헤롯의 궁전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총독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뭔가 위험 있는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넉넉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을 찾으시는 것까지, 성전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성전 문을, 그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닫기 전에 예수님은 얼른 그 성문을 나오셔가지고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한순간의 원망과 한순간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예수는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다가섰다가 또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연한 미움과 공연한 분노가 치솟았죠. 단 한 번도 주님이 그들에게 로마 군인이 없는 세상을 꿈꿔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자기들의 세상이 오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이 기대했고 자기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실망과 분노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 그 내면을 보이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호의를 저기로 바꾸어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호하던 입장을 바꾸어서 저주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대목은 바로 그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이 그렇게 변변한 겉옷을 입었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그것은 비록 초라한 나귀를 타신 분의 행렬을 맞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굉장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백성들은 나름 자기들의 가진 최선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누구의 움직임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의 행렬이나 어떤 군사적인 퍼레이드와 다르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퍼포먼스 치고는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춤추고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호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에게 동원된 북한 사람들 그런 환영 나온 인파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순간이 오기를 내내 기다렸고 그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의 감격이 그들에게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보인 행동은 과연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상반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분을 나흘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죽여야 한다고 함성을 지르는 분노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그 누구도 그렇게 그들에게 그래야 한다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변해갔던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에게서 바라바로 선택이 바뀌었을까? 왜 호산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꾸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그들의 선택은 흥분에 실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흥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지 그런 무리 중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냉정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일이 되지 않음에 대한 흥분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면 성장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 따로 과천에 그 독신용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거의 한 학기 내내 휴강이 이어지고 막 그러던 시간들입니다. 그때 아는 친구의 동생이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나라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불온서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읽고 그러다가 붙잡힐까봐 경찰에 그래서 그 책을 한 보따리 저희 집에다가 맡겨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권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을 피해서 저희 집에다 맡긴 것인데 그 친구는 형과 동생이 둘 다 그렇게 데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제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 면회를 다녀온 그러니까는 병문안이죠.
병문안을 다녀온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는데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정말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병문안을 갔다 온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분신을 하기 위해서 신나라고 하는 거, 휘발유보다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한 게 신나인데, 그것을 온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갖고 몸에 딱 대는 순간에 그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병상에서 깨어서 하는 얘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얼음물을 한 바켓을 이렇게 그냥 얼굴에다 확 들이붓는 것처럼 온몸에 불이 붙는 그 순간에 정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아주 그냥 번쩍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목숨을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불을 끄면서 그 병원으로 그 친구를 옮겨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몸에 화상을 입어서 다리인가 팔인가를 한쪽을 절단하고, 하여튼 온몸이 다 이렇게 타서 오그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몰골로 생명을 거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신나를 붓고 몸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과 그 다음 순간에 정말 어떤 그 찰나적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별의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다분히 흥분된 선택이었죠. 네, 자기의 입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이런 것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정말 좋은 곳에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것이 없는 선택이죠. 누군가 살인을 공모하자고 제의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남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자기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택에서 다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가 요구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을 사람들이 편안해하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예라고 할 수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죠. 소수의 외로움이나 다수의 배척을 견뎌내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많은 곳에서 이런 길인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소수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에 현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오류의 원인을 지적하자면 그들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그들은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기록에도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자훈련에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접속이고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질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며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비전이고 기도가 승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그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담대함이란 최악의 결과를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이들이 오늘 이 종려 주일에 그렇게 주님을 환영해 놓고 며칠이 못 되어 그렇게 극단적인 반대주의자들로 나가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승리의 월계수를 흔들던 것은 무엇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는 완벽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렇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부르는 노래와 그들이 벗어서 길에 펴는 그들의 겉옷은 그들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가 가식적이거나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이 거짓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오늘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여인이 중심으로 예수를 부르거나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을 전심으로 맞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표면적으로 주님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깊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이방 여인도 자기들이 나가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문 곁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비록 그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노래하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나타냈던 그들의 호의는 길지 않은 시간에 차디찬 저기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길에 겉옷을 펴는 것과 펴는 그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야 됩니다. 더 깊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며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흥분해서 남들이 하니까 다수에 휩쓸려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듯 해도 결국 더 큰 반란으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가시는 주님은 길에 겉옷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의 주를 정말 기쁨으로 온 삶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성, 그 예루살렘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한 그 도성을 비추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또 그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그들의 중심, 그들의 깊은 신앙,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며칠이 지나기 전에 마음을, 그 호의를 저기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인 바라바와 예수를 바꾸는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오히려 주 앞에 저기를 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진정으로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면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넉넉히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모자람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날에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이런 때에 주님 앞에 더 겸손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덕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돕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파리 땅 중심에 세우셨사오니 시간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코비드를 끝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번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